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의 인자는
내가 만민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지치고 힘든 저희들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 거부할 수 없는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심은 저희를 향한 온전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주의 영광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오직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나 세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나 내 몸만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심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밉상짓을 하며 죄와 허물에 상심하고 시험에 빠져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대주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주님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섬기고 전하는 데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밉상인 저희들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여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헛된 소망을 따라가고 있는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선교회에 교리학교라는 좋은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명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리학교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립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더 깊이 알고 더욱 견고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외교 문제, 정치, 지역, 세대 간 분열과 갈등 등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지자체의 지도자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정과 정의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직 채워지지 않은 많은 사역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주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 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씨가 좀 흐리고 또 비도 오고 이래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은 있지만 참 우리가 기다려온 비, 또 장마도 계속될 텐데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비가 오니까 이 마늘 농사하시는 분들이 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대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라 믿고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안색을 살피시면서 좀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괜찮으신가요? 다들 평안하시 샬롬? 샬롬. 아까 저 어떤 아이가 제 방에 왔다가 가는데 이 아이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 아빠가 옆에서 그래요. 얘 샬롬을 해야지, 샬롬을. 샬롬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산부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이제 사랑홀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한 번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줄 서시고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십시일반 헌금해서 세우고 이렇게 식당도 만들었는데 오셔서 여러분 좀 즐기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주일은 11시 50분부터 식사를 준비를 하고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또 그 6.25를 기억하면서 6.25 음식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이후부터 계속해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런 6.25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또 좋겠다 싶습니다. 교리학교가 5번째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절반 했고 절반 남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믿음의 디딤돌 하나 놓는다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듣지만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각자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되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그 정도로 들어오시는데 그게 정시 예배에 오시는지 아니면 다른 때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믿음을 단단히 하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오늘 저녁 우리 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기 리드스쿨 꼭 신청하신 분들은 오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것 잘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수련회 수양회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친구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늘 해오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계속해서 하는 이 연속 기도회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워십이 출간이 됐는데 참 빨리도 또 나온다 생각하는데 한 달에 2번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번 나와요. 그만큼 세월이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벌써 한 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교수님들이나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만들지 않지요? 라고 물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합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 있죠. 내용도 너무 우수하고 좋고 또 우리에게 맞는 맞춤식 이 아이워십이라 아이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나가실 때 구입하지 않더라도 한 만져나 보고 가세요. 저 필로 뒤에 있으니까 구경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루베리 좀 전에 광고했는데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 2부 때 다 매진되고 3부 예배 때는 구하지도 못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물량을 좀 많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우 중에 농사하시는 분 거거든요. 올해 나오는 첫 수확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해 주셨고 우리도 또 즐거이 서로 교제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구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가까워오면서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좀 살살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예배당에 오실 때 작은 카디건
얇은 거 하나씩 가져오셔서 추울 때는 그걸 또 입고 그러시면 아마 예배하는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대 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준혁이 앞으로 나올까요? 네. 지금 대학 3학년 마치고 이제 군에 갑니다. 늘 이렇게 첼로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어쩌지 가서 첼로 소리 괜찮겠어? 혼자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겠어? 아니면 한 사람 좀 넣어놓고 가면 안 될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 해군에 입대를 한답니다. 애쓰고 또 교회 학교, 또 학교 생활 뭐 여러 가지 참 우수하게 자란 형제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혁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에 맞게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 모든 것 성실히 잘 감당하던 중에 또 국가를 위한 봉사할 좋은 기회를 얻어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이에게 주께서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 군 생활을 통해서 베푸실 은혜가 또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군 생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내는 아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도우시고 또 평가대로 성실히 잘 감당하여 그를 통해서 군부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또 준혁이도 군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용돈을 제가 준혁이한테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그 궁궐들을 미워하였으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1995년도 중국 베이징에서 그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서 했던 그 간담회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관료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했습니다. 사류라고 한 것은 따라지 중에 따라지라는 말이죠. 이게 따라지라는 말을 쓰기가 좀 못하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사류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 두고 대다수 국민들은 아주 속 시원해 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많은 정치인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일개 기업인이 겁도 없이 정치는 뭐 안다고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느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 회장과 삼성이 이 일로 인해서 다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회장께서 하신 이 얘기는 그 뒤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서 많은 자극이 됐고 특히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세계 인류 기업으로 자라는 도약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벌써 2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관료 조직과 정치입니다.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고 아모스서 6장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옛 이스라엘의 이 따라지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모스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목자요 그리고 농부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고용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본래 유다 사람이지만은 이 사명을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BC 8세기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잃었던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다 회복하게 되었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부요했고 수도 사마리아와 베델을 비롯해서 여러 대도시는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왕과 관료와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둘렀고 우상숭배와 사치와 연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죄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된 6장은 바로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국가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에게 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시고 경고하셨는가 하니, 그들은 백성들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1절 후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머리였습니다. 지도자가 머리라면 백성은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방향을 잘 잡고 머리가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하고 끌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생각하고 가는 대로 이 몸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 머리의 역할과 사명은 너무도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머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도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의무와 책임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들이 만일 딴 마음을 먹고 내가 이 나라의 머리인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과 힘을 휘두르며 국가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사유화하려 한다면 아마 그 국가의 장래는 불을 보듯이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이런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나 뉴스가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상당수 나라는 지도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가가 부도가 나고 내란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미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아시아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머리가 잘해야 되는데 머리가 사욕을 부리면 이런 엄청난 파국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아모스서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망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왕은 마지막에 두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몸이 묶여 질질 끌려가다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있어서 다 잘해야 되지만 특히 머리인 지도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과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머리로서 잘한 긍정적 사례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연히 돋보이는 사람은 바이든과 푸틴이 아닙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젤렌스키입니다. 이 사람이 2019년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참 어려웠거든요. 세워진 대통령이 사욕을 부리고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19년도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 당시 나이가 41살입니다. 비교적 젊었습니다. 그의 전직이 코미디언입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제 영화 제작자로 영화 배우로서 인기를 막 한 몸에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기를 입어 대통령이 된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이 젤렌스키가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던 날 그의 취임사 안에 있었던 몇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왔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내 초상화를 여러분들 사무실에 걸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우상 그리고 초상으로 삼는 대상이 아니다. 대신 여러분 자녀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매사 결정에 앞서 바라보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할 때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 젤렌스키에게 피신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젤렌스키는 아주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겐 도피하기 위해 탈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3월달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은 사람은, 또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은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조차 겁낼 권리가 없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투복을 입은 채 전쟁을 지휘하고 인터뷰를 하고 연설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연설마다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제가 볼 땐 이 젤렌스키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국가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백성들의 머리요, 나라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끌어가느냐에 따라 국가와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국가관,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든 것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행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국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당시 이스라엘 머리들의 태도는 아주 염려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던던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던던하다는 것은 자부심이 있다, 우월감이 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사정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것처럼 알고 자만했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겨먹을 나라는 없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안일했고 흉악한 일이 이 땅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 생각했고 국내적으로는 매우 포악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들은 태만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포악을 행하고 축제했습니다. 그리고 모은 재물로 사치하고 연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이 연락에 빠져 살아간 상황이 4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4절을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하상이라고 했으니까 고급지고 값비싼 침대일 겁니다. 이런 침대에 잠자는 분 계세요? 상하로 만든 침대, 금을 박아놓은 침대, 이걸 만들어서 거기서 빈둥대고 있어요.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늦잠을 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양떼 중에서 어린 양을 잡고 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맨날 최고급 요리를 해먹고 살았습니다. 온갖 좋은 요리 맨날 먹을 생각, 좋은 음식 먹을 생각,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요리사들을 고용하고 맨날 흥청망청 먹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가무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다윗은 악기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악기를 만들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만들어 어떻게 했을까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했겠죠. 축제를 열었겠죠. 그리고 매일 띵까띵까 하면서 향락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라고 했습니다. 대접으로 술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포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잔도 엄청나게 좋은 것들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거기 술을 담아 퍼마십니다. 포금한 거예요. 이렇게 먹고 국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대접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술을 이렇게 마시고 나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음란입니다. 아마 그런 짓들도 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고 했어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매일 그렇게 지내면서 흥청망청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지도자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파티를 벌이고 2차, 3차를 갔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 상황입니다. 옛날 사람 원시인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삶에 근심 어린 적이 있었죠. 어렸을 적 사랑받던 그가 형제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에 빠지고 인신매매되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삶이 요셉의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지흥청망청 산다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백성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는 건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국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1절 서두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 화가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멸망한 도시들을 주님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망했던 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갈레, 큰 하맛, 가드. 아마 당대 유명한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의 영토가 너희보다 나으냐? 다시 말하면
그 나라, 그 도시의 형편이 지금 너희들 형편보다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도 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각오하라. 너희들 지금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자랑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세요. 사로잡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뒤에 보면 내가 너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넘길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후에 이 일은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신흥 제국인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멸망을 초래했을까요? 머리인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그래요. 머리인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들 속에 든 게 자기 고집, 자기 부요,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백성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길이 없었던 거죠. 아모스서를 보면서 제 안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모스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흔히 경제, 외교, 국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신정국가도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잣대로 모든 나라를 보면 안 된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대주제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서 여러분 읽으셨죠? 1장과 2장을 보시면 주님은 열방들, 멸망할 열방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그것이 결국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운명에 있어서 머리인 지도자들의 신앙관이 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참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반기독교 정서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기독교와 교회와 성경을 폄하하고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정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역사의 사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 죄인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왔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아모스 당시에 또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애를 먹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역사의 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Love God 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된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것이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도지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 전도지, 이런 전도지가 지금 교회 복도에 그리고 행정실 앞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16종류입니다. 여러분 가진 분도 계시고 안 가진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 최소한 한 질씩은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거 묵상하고 전도할 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 주에 2,000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0명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이 전도지를 통해서. 모교 전도대가 이 전도지를 한 1,600장 내지 1,700장을 사용하고 그 외에 성도님들이 소소하게 가져가서 전하는 것 보태서 한 2,000장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1년이면 한 10만 장 정도, 10만 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진 뒤에는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일일이 손으로 손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편지 사역팀이 있습니다. 편지 사역팀에서 매주 1,500장 이상을 편지를 씁니다. 정성이 달린 전도입니다. 편지를 쓰면서부터 기도해서 한 영혼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심고 뿌리지만 거두시는 이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애국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을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만세 부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가 지도층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상당수 됩니다. 국회의원, 의원들만 해도 지금 한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총 13명이십니까? 그 중에 장로님이 3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다 공과가 있지만 장로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청주 교인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역할대로 제대로 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 지도층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교우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바로 그 정치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당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당 활동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그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이유가 반드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들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주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당 활동의 목적이 되어야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여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정직이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넘어 또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군림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번영과 성공과 풍요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런 삶은 거의 동물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여와 권력,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일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목적이 되어 있는, 매일 그렇게 띵까띵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시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될 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목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그렇게 휘두르라고 우리를 권력의 자리에 올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관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크고자 한다면,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삶은 섬김입니다. 2000년 초반에 미국 연방교육부에서 연구 대상 가정으로 지목한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민 가정이었습니다. 고광림 전혜성 박사 부부 가정입니다. 미국에서도 주목한 연구 대상 가정이었어요. 어땠길래 미국 정부에서 연구할 정도가 됐을까? 그 가족들의 프로필을 보시면 고기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두 부부 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냈고 자녀 6명이 대부분 하버드와 예일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가족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가 총 11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정상급 엘리트로 일했습니다.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교수로, 하버드 로스쿨의 학장으로, 미국 정부의 차관과 장관급의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정말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섬김을 목적으로 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 박사 내외에게 묻는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때마다 고 박사 부부는 3가지를 얘기를 해준대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재주가 덕을 앞지르지 않게 하세요. 섬기는 자로 사세요. 그의 부인 전혜성 박사도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대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소유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를 통해 평가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소유, 그 많은 지식, 사회적 많은 활동,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은 얼마나 섬기며 도움을 주며 사는가라고 한다는 이 가정의 이 가풍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좀 새겨야 할 얘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섬기는 자가 아니면 따라지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모스서 당시 사람들, 지도자들, 주님은 머리라고 했지만 따라집니다. 그 많은 소유, 자리, 기회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휘두르는 데 사용했으니 그거 가치관이 형편없잖아요. 가치관이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들은 따라지죠.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국가와 국민을 섬길 기회를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내게 주어진 여건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섬길 기회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소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어제 다시 제가 음정을 한번 잡아봤는데,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한번 할까요? 대한민국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기도합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머리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머리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생각합시다. 국가의 머리로 사시는 분, 국가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청지기 주의 종 섬기는 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닥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에게 하시고 대미국 국민으로 태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 우리 이름 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랜 역사전 이를 통하여 오늘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토록 많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나라,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원함을 소유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매우 어지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여, 이런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그 길을 걷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우신 머리 되는 사람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들의 삶의 국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게 해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곳곳에 요셉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67장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7장 함께 합시다. 영광의 왕께 다 찬괴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들 평생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연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감사와 간구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사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저녁 교리학교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